여러분 독감 주사 맞으셨습니까?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다 독감 주사를 맞으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약하고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사람들을 많이 이제 접촉을 하기 때문에 닥터가 해마다 저 같은 경우는 늘 독감 주사를 맞으라고 해서 맞아봤는데 올해는 아직 지금 맞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아마 이 꼭 독감 주사를 맞으라고 권면하고 있으니까 다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겨울은 특별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뭐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트윈 데믹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씁니다. 트윈 데믹, 트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죠. 그러니까 아마 이 코로나와 감기가 아마 대유행하는 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대유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고 또 정부에서도 그렇게 이제 권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 이렇게 기침만 해도요. 어디 가서 기침만 해도 굉장히 사람들 지금 눈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위 분들이 이상하게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 기침이 나가지고 교회를 못 왔다고 그러면서 카톡을 보내주신 분까지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 추운 겨울에도 나는 뭐 감기 한번 안 걸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또 많은 분들이 꼭 이렇게 감기를 해마다 달고 다니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철이 되면은요, 특별히 새벽이나 이 아침에 찬 공기 엘러지 같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번 이제 콧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멈추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예배를 인도할 때 한번 코를 잘못 이제 풀면은 계속 줄줄줄줄 흘러 나와 가지고 아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기 기운이 오면은 이제 목 편도선이 이제 먼저 이렇게 옵니다. 목이 약간 쉬면서 여기 편도선이 좀 붓게 됐고 또 춥고 이제 떨리게 되는 그런 증상. 근데 이제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누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저와 비슷하게 찬 공기 엘러지 또 있으신 또 그런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이 감기가 보통 감기 때 하는 얘기겠죠. 보통 이제 감기들은 약을 먹으면은 1, 2주고 약을 먹으면 1, 2주, 약을 안 먹으면 7일에서 14일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1, 2주, 14일. 느낌상으로 그렇다는 그 얘기나 결국 먹으나 안 먹으나 뭐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올해 감기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이번만큼은 특별히 이 질의 짐작으로 더 많이 겁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감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무슨 뭐 정부로부터 보건소로부터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육신의 감기라는 것도 우리가 잘 예방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의 마음과 이 영혼에도 가끔씩 독감이 걸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알게 모르게 감기가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우리 감기가 평생 한 번도 안 걸리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도 늘 영혼의 감기는 한 번씩쯤은 다 걸리고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영혼의 감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영혼의 감기가 무엇일까? 쉽게 얘기하면은 인생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삶을 살면서 지친 감정이라 그럴까요? 이걸 뭐 아마 의학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어쩌면은 우울증 증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감기가 1주, 2주 이렇게 지속이 되잖아요. 보통 이제 우울증 증세나 이런 증세에 대해서 하는 말이 보통 이런 거의 매일 잠깐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울한 이 감정이 1, 2주 계속 지속되는 경우들. 또 일상생활에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게 그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과 흥미를 다 잃게 되는 겁니다. 막 밥하기도 싫고 뭐 하는 것도 싫고 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식욕이 급속한 증가나 감소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한 달 만에 뭐 3kg, 4kg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줄어든다 그럽니다. 2주 이상 계속 하루 이틀이 아니라 2주 이상 계속 너무 잠만 자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너무 잠을 못 자거나, 그리고 마음이 계속 초조하고, 그리고 몸이 쉽게 피곤해져서 집중력이 계속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 또 이것이 심해지면서 자꾸 심리적인 영향으로 자기 자신이 초라해지고 그리고 비참하게 느껴지는 거죠. 주변의 사람 볼 때는 저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데 본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모든 것이 귀찮고 아무 소망이 없고 사는 것에 대해서 흥미가 없고 깊은 무기력감이 느껴지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혼의 감기, 독감의 증세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감기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는 대부분이 이 실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반복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망이라고 하는 게 뭐죠? 실망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죠? 뭐 사업이 됐든 뭐 사람이 됐든 친구가 됐든 심지어 자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신감 또는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 심리가 제대로 되지 못했을 때,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이제 실망이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다시 기대를 해보는 거죠. 또 기대를 해보고 그러는데 여전히 상황이 바뀌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더 큰 실망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었던 오늘 시편 55편은요 원래 배신에 대한 시편입니다. 다윗이 이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 당한 뒤에 심한 독감이 걸린 겁니다. 심한 실망, 심한 절망감에 걸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쓰는 시입니다. 이 시편의 그 배경이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중에서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을 하게 됩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다윗의 절친이었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간 다윗을 배신하고 그 아들 압살롬과 붙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본문 12절과 13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여러분, 대략적인 내용은 알겠죠? 근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라고 하는 말,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저도 이 성경을 몇 번씩 읽으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저는 이제 성경이 약간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꼭 공동번역, 새번역, 아니면 현대인의 성경, 아니면 이제 영어 성경, 이제 이런 성경들을 대조해서 비교해 봅니다. 근데 이제 새번역을 보니까 조금 더 쉽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여러분, 훨씬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원수가 아마도 다윗의 절친이었던 아히도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친구였고 동료였고 가까운 벗이었는데 그런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마음이 심한 독감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과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심한 배신감 때문에요,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거죠. 이런 배신감을 받아놓으니까 자식으로부터도 그런데 내 친구로부터도 이렇게 되니 별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믿었던 사람, 기대했던 사람, 내 몸에서 난 자식으로부터 그런 취급을 받으면 정말 독감처럼 꼼짝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죠. 다윗이 지금 그런 상태였습니다. 또 영혼의 독감의 상태는요, 아주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이게 걸릴 수가 있어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뇌에서 사람의 기분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들의 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럽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은 이 마음을 조절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이 다윗도 보면은요, 얼마나 다윗 하면 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참 이런 사람을 찾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의 신앙과 같지 않게 그의 생각과 말이 이 상황 때문에 과격해지는 걸 봐요. 자, 볼까요? 9절 하반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여러분, divide their tongue. 이 얘기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입을 어떻게? 제가 차마 얘기를 못하겠어요. 입을 그냥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15절을 한번 보세요.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 지옥에 내려갈지어다. 이게 우리말로 어떤 얘기일까요? 예?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그냥 뭐예요? 예? 교통사고 당해 그냥 암이나 걸려가지고 그냥 또 그럼 뭐래요? 수월에 지옥에 내려가라는 얘기는 뭐야?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게 지금 누가 얘기하냐면요, 나쁜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완전 저주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그러고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정신과 상담에서도 분노 조절을 위해서 분노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봉투를 입에다가 대고 속에 있는 모든 감정, 자기가 알고 있는 욕의 모든 표현들, 이거를 완전히 거기다가 그냥 다 뱉어버리라는 거죠. 지금 이거 다윗 봤어요. 그냥 뭐 어떻게 해버려라. 뭐 그냥 입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그거 있잖아요. 그거 세 글자. 그냥 머리를 그냥 정말 그런 거기다 봉투에다 넣어놓고 그냥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봉투를 잘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버리랬잖아요. 여러분, 너무 그럴 때에 너무 우아한 척 하지 마세요. 나는 그래도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지 너무 고상한 척. 결국 그런 사람은요, 언젠가 누구에겐가, 심지어 내 가까운 사람한테 모든 걸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다 뒤집어 쓰이는 거예요. 다. 여러분, 그래도 다윗은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같으면 불경해서 그렇게 못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 할 수 있는 거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독감 증세가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체적인 질병이 있을 때, 신체적인 질병이 있으면 업앤다운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도 힘들지만 남들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사람이 이 병이나 신체적으로 연약한 상태가 계속되면은 이 신체적 긴장 상태가 이렇게 돼가지고요, 별것 아닌 거에도 막 예민해지게 된대요. 그것이 크게 확대되어서 비판적이 되고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자기 감정에 빠지게 되고, 그것은 자기를 비하하게 되고 자기를 굉장히 불행한 존재로 여기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싶지 않은 감정까지 생긴대요. 여러분, 사실 욥도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욥이 처음에 얼마나 신앙적으로 잘 지냈습니까? 근데 병이 심해지니까 욥도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욥기서 3장 1절을 보시면은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나니,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자, 더 구체적으로 11절과 13절의 세 번역을 보면은요, 어떻게 저주했는가 보세요.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나를 무릎으로 받았으며 어찌하여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렸던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쯤은 내가 편히 누워서 잠들어 쉬고 있을 텐데,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태어나게 했느냐? 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 정말 사는 게 전혀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영혼에 독감이 걸리면 이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증세가 뭐냐면 사실은 죄에서도 나타나요. 이 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실수로 인해서 심한 죄책감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내 책임감,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 자기의 영혼과 마음에 심한 독감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사들은 이런 현상, 이런 증세가 나타날 때 주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모든 것이 완전히 무기력해진대요. 이런 상황이 되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대요. 그리고 막 피곤하고요, 귀찮고, 삶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침체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게 된대요. 공격적이게 되고 파괴적이 되고요,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막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민사회 속에서는 모이는 데가 교회니까 교회에 와서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교회에 와서 괜히 시비 걸고 괜히 뭐라고 얘기하는, 뭐 회의를 했다, 뭐 회의에서 괜히 이상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어떤 그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한테 못하니까 남편에게, 이 아내에게 모든 걸 쏟아부어 버리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씩 하나씩 파괴하기 시작을 한대요. 자기 증오를 하고 자기 학대를 하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것이 영혼의 감기입니다. 여러분, 감기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감기로 인해서 한 해에 뭐 수만이 죽는다 그러잖아요. 미국에도 뭐 10만 이상이 죽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는 1억 명이 죽었대. 1억 명. 1918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는 전체 인구가 4억 5천만이었는데 그 스페인 독감으로 말미암아 1억 명이 죽었대. 1억 명이요. 그 자료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이 영혼의 독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까지도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독감 주사를 맞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독감 주사 맞아도요 사실 감기 오는 사람들은 많아요. 여러분, 그래도 주일에 예배를 참여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독감 주사를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황에서 언제나 독감 증세가 나타날 때도 참 많잖아요. 자, 오늘 세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치료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독감 주사를 맞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여러분, 말씀의 독감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기 기운이 있으면 먼저 몸을 따뜻하게 해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뜨거운 물에 이제 목욕을 하고요, 몸을 담고 나서 저는 이 시트론이라고 하는 이 마시는 거 있거든요. 그 시트론을 먹으면은 저한테는 참 잘, 어떤 분은 안 그러는데 저한테는 참 잘 맞아요. 그리고 전기 담요를 켜고요, 그리고 몸을 이제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냥 땀이 뻘뻘 흘리도록 거기서 이제 그렇게 이제 누워서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날쯤 되면 몸이 아주 가벼워요. 뭐 2, 3일 가는 경우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따뜻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했었는데, 예수님이 그만 처참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절망을 했겠습니까? 허탄한 마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누군가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부활의 예수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절망 때문에 영혼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활의 예수님이 옆에서 쭉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들의 영안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뭐라고요?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트가 버닝이 되었다. 언제 그렇게 되었어요?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을 때.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독감 상태이십니까? 마음이 계속 갈피를 못 잡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주저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을 뜨겁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과 영혼의 감기를 완전히 치우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이 뜨거워져요. 결국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찬송으로 채워야 돼요. 찬송으로. 찬송의 독감 주사를 맞으셔야 돼요. 감기에 걸리면 대부분 하는 말이 뭡니까?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죽이라도 먹어야 된다. 먹고 빨리 힘내라 이런 얘기합니다. 영혼의 감기가 들면은요, 내 안이 비워지게 돼요. 공허해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찾고 싶지 않아요. 뭘 먹고 싶지도 않고 누구를 만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자꾸 스스로가 껌껌한 동굴로 들어가요. 감옥 속으로 자꾸 자기가 들어가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전도하다 그랬잖아요. 자기들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모함으로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깜깜하고 답답한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한 게 뭐였어?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입니다. 보십시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아멘. 한밤중에 완전히 감옥이고 또 한밤중에요. 이거는 뭐 완전한 절망이죠. 자,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뭐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을 했더니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열리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매여진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깜깜한 밤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찬송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웃겠죠. 좀 미치지 않았나 생각할지 모르겠죠. 물론 우리가 감기가 심하면은요, 이 목이 안 나오잖아요.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마음의 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너무 심하게 걸리면은요, 기도도 잘 안 되고요, 찬송도 잘 안 됩니다. 그런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들으면 돼요. 찬송을 들으면 돼요. 찬송을 들어서 내 비어진 내 마음에 그걸 채워야 됩니다. 찬양으로 자꾸 채울 때 그것이 나의 영혼의 영양식이 되는 거예요. 자꾸 트로트 들지 마세요. 트로트 자꾸 듣지 말고. 아무리 트로트 좋아도요, 그 트로트 듣는다고 치료가 될 것 같아요? 가요 듣는다고 될 것 같아요? 클래식 듣는다고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말씀이 있는 찬송으로 함께 할 때 내 영혼이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찬송으로 채워지면 바로 내 마음의 감기로부터 나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주사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감기에 걸렸을 때 대부분 하는 말은 또
이거 쉬라는 의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쉬라는 거다. 그동안에 너무 무리해서 쉬라는 거다. 여러분 마음의 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푹 쉬게 해줘야 됩니다. 마음을 푹 쉬게 해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조바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조바심을 갖는다라고 해서, 내가 염려한다라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더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7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여러분 근심 걱정이 있으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보통 태평한 사람이 잠을 잘 자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신앙인들은 태평한 사람이어야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지 몰라요. 물론 이제 각박한 세상을 살고 있다 보니까 한시라도 정말 정신 못 차리면 경쟁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늘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정말 주도적으로 하지 아니하면 이거 도태될 수밖에 없는 이런 조바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그렇게 수고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헛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이다.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이 성경이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거라 지금의 상황하고는 이게 맞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취사 선택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수천 년 동안 누구보다도 우리 인간의 심리를 잘 알고 있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꿰뚫고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고 불변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다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간순간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뭐 운이다, 운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운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도움이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수를, 우리 생명의 연수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지금 내가 정말 수고하고 젊을 때 고생하고 애쓰고 실컷 이제 먹을만하고 살만해졌는데 이제 좀 은퇴하고 나서 이제 뭘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게 내 맘대로 됩니까? 어느 날부터 다 쌓아놓았는데 갑자기 움직일 수 없는 병에 걸린다거나 갑자기 치명적인 병에 걸린다거나 갑자기 목숨을 다 걷어가면 그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헛된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주보 뒤에다가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는 그 칼럼을 썼습니다만 세상에 가장 큰 죄물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 말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요? 내 힘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더라. 인생이라는 건 그런 거구나 하는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는 말 아닙니까? 우리의 수명,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 해도 내 마음대로 내 연수를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나 죽느냐의 그러한 문제, 성공이냐 실패냐의 문제까지 사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다윗은 실컷 자기의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요?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결국 자기 마음이 요동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이 요동을 해요. 얼마나 많이 화가 올라요. 그렇게 힘든 그 상황이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그래,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모든 것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들어 주시고 너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려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음에 심한 독감이 들리신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영혼의 독감 주사를 맞으시고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의 주사를 잘 맞으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요. 모든 문제 해결은 말씀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찬양의 주사를 맞으세요. 듣고 또 들으시고 찬양으로 내 가슴을 채우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의 주사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팬데믹, 코로나와 독감이라고 하는 트윈데믹의 시대를 맞이하였지만은 이런 영혼의 독감 주사를 잘 맞으셔서 몸과 마음의 감기를 완전히 치료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